저는 이 시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제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또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도망자의 세월을 마치고 그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12지파 그 형제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아마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슴 벅차고 설레었던 그 마음으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시편을 언제 불렀을까?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불렀겠지만 어떤 때에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아마 이스라엘 절기 때가 되면 그들은 이방 땅에서 먼 조국 땅에 있는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 아십니까?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hen we remember Zion. 전 제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들은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그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노래를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좋게 들렸는데 그때는 이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멜로디만 해가지고 굉장히 막 신나는 곡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내용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고국 땅에 가지는 못하고 마치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이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이 한국 땅에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미국 처음 와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 그렇게 부른 건 아니지만 그 가사가 제게 와닿았던 곡이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타향살이 몇 해든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냥 그 가사 생각하면 이 고향이 생각이 나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이래서 어떤 데는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유대인들이 이 시편 133편을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다면 아마 그들 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첫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아마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던 사람, 그래서 이 노래를 찬양으로 그들이 불렀다면 아마 그 부르는 사람들마다 가슴에는 설레임과 얼굴에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의 첫 시작을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형제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요. 원래는 그 야곱의 아들들로서 다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 모든 형제들이 함께 올라가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12아들들은 아버지는 한 분이었지만 어머니가 4분이나 됩니다. 어머니가 4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2형제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 당시에 요셉의 10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었고요. 그때 마침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지 물이 있었다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올려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10명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런 가운데 이게 나중에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지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두 지파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12지파가 연합해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12지파 형제들이 다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절기 때마다 모든 12지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시로 지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는데요.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 절기가 8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모든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기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이렇게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아론과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론은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서 수염으로, 그 수염에서 계속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옷자락까지 내리는 그것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직을 세우는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왕과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게 흘러내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기름을 붓는다 이러면은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붓는 자체가 그분에게 정말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적도 있습니다. 그 왕이 될 때에도 기름을 붓는데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형제가 연합하여 지내는 그 모습이 마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내린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내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처럼 표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아론의 그 후손이었던 그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후손인 그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기름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론은 희생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었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이면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어떤 때는 방에서 또 거실에서 아이들끼리 이제 세 명이서 막 게임을 하고 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웃으면서 또 게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형제 우애 있게 같이 재미있게 노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12지파 형제들이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하기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번에는 이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4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눈이 계속 있는 곳입니다. 헐몬산에 내렸던 비와 그리고 눈 이슬들이 이제 모여서 그것이 이제 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었던 것이 녹아 흘러내려서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있던 그 물이 차니까 이제 요단강을 통하여서 또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물로 인하여서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곳에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 비하면 시온에 있는 산들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굉장히 낮은 산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연중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비가 한 2차례 정도 오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그 2차례 오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올 무렵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대부분의 기간입니다. 마치 우리 LA에 있는 이 기후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도 식물들은 물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식물들이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밤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성경에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채소나 식물들은 그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힘을 다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그 어제 오후에 고개를 다 숙이고 있었던 그 식물들이 싱싱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밤에 내렸던 그 이슬 때문인 것입니다. 힘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채소와 식물들이 이슬에 젖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잃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때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에게 임하니까 그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나사로에게 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침체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낙심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년에 한 차례 내립니다. 그에 비해서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게 됩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같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지낼 때에 40년 광야 생활 때에 만나가 매일 이슬과 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언제 내리는가 하면 밤에만 내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이 힘들고 지쳐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내리는 그 이슬처럼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슬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모이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예배드리는 곳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이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죽은 바다, 사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도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그때 이제 그 부분을 해석을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 영생을 얻는 그 길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저희 아내와 둘이 와서 이제 32년 전에 왔었는데요. 25년 전에 우리 둘로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와서 육신의 가족이라고는 우리 5식구, 지금 이제 사이로 6식구 이게 다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만난 한 형제라고 그렇게 늘 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볼 때에 제 마음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이철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콘트라베이스는 첼로를 닮았지만 첼로보다 몸집이 더 큰 그런 악기입니다. 나는 늘 오케스트라 무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무대 앞에 앉아서 청중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높고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도 소중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누군가 다가와 내 소리가 아름답다고 말해줄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고음이 아니라 저음입니다. 내가 맡은 저음은 오케스트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음이 있어야 고음도 빛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가진 저음으로 나는 다른 악기들과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청중에 앉아있는 당신과 가장 멀리 있지만 그래서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은 내 이름은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이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불렀던 곡인데 악보를 아무리 찾아도 악보가 없고요. 악보가 있는 가사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불렀던 그런 내용의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던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대로 만들어서 지금 오늘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하나님의 딸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 좋은 형제, 너무나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에 주님, 내 삶이, 내 인생이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함께 예수 믿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한 자매임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또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와서 참 외롭고 참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만난 귀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주님 귀한 형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주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주님 행복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또한 주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주님 소중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그 모든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신 그런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강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정말로 주님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야외 예배를 또한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부 예배 때에도 주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공원에서 함께 주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한 달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한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참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한 형제자매들 만나게 해주셔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릴 적마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친밀과 함과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주일날 모일 적마다 천국의 작은 기쁨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2부 예배는 먼 곳에 가서 우리가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에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또한 감사함으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나도 헌신하며 나도 일익을 감당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